주일이 왔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2024년 들어서 첫 주일 예배입니다. 참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매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얼마 전 같은데 1년이 다 지나가고 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나의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하신 차고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더 크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게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또 이거 예나한테 물어보면 예나가 이게 대답 안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내가 의지할 수 있게끔, 내가 힘든 것을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 길로 가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참 많은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내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올 한 해 2024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들어와서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작은 모습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정성을 나누고 있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작년 말에 우리 성탄 그 즈음에 우리 유학생들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식사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조금씩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지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정말 아름답고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 두 가정,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이 두 가정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오이진 선교사님 그 사역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배 시간 되시도록 주님 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잡고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을 갖다가 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내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그 사랑을 모든 시간들이 만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버지 그때도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셔서 역사해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올 한 해도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저를 모습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구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데 우리 아버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내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아버지 주님에게 아버지 맡겨주기 위한 사명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가시는 귀한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께로 작은 것을 전하고 나누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의 두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선대해 나갈 수 있고 아버지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도움을 쓰임받을 수 있는 괜찮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케냐 땅에 있는 우리 선생님 맡겨주셔서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아버지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기도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많으니 아버지 하나님 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버지 국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신 큰 예배들 준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통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모습을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올 2024년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 중에서 또 주님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삶,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아이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 그 시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누어지고 전달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는 우리 오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귀한 열매들 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열매입니다.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과 그 사역과 삶이 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올 한 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동받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힐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지에서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024년 이제 첫 주일입니다. 오늘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모니터를 안 보셔도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교회 표를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표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저희 교회 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아름다운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역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야기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는 또 거기에 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비중 있는 조연 역할 또는 단역,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올 한 해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늘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주제를 정할 때 늘 언제나 이 주제, 우리 표와 좀 맞춰서 연관을 시켜서 계속 말씀을 좀 준비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첫 번째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신앙의
기본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신앙의 기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예배와 기도와 사역이 어떤 모습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기본을 생략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송집사님 국어 선생님이신데 국어를 제대로, 한국말을 제대로 하려면 뭐부터 시작됩니까? 제일 중요한 기억, 니은, 디귿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물론 영어도 그렇고 말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말도 하고 글도 쓰려면 반드시 기억, 니은, 디귿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알파벳 A, B, C를 모르고 있으면은 영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화려하고 멋진 곡들을 막 연주하고 싶다면 저는요, 기본기 연습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려운 것일까? 기본이 어려운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기본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힘든 게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음악 중에서도 이제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어릴 때 이 플룻 전공하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소노리테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었습니다. 주로 소리 연습, 톤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연습을 어떻게 하냐? 그냥 한 음을 가지고 길게 불어요. 근데 길게 불면서 뭐 크레센도도 했다가 디크레센도도 했다가 그것에 뭐 그냥 비브라토라고 이렇게 막 소리 떨리는 거 있죠. 그것도 집어넣었다.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지겨운 연습이에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 연습도 해야 되죠. 스케일 연습도 해야 되죠. 이 기본기 연습만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연습할 때는 기본기 연습만 한 2시간 동안 이것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플룻을 연습할 때 있어서 기본기 연습하는 것은 죽을 일이다. 왜? 지겨워 죽겠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화려한 곡만 막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연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루한 이 연습은요, 기본기 연습은 평생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곡들은요, 그나마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다 되면 다른 곡을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바뀌지도 않아요. 똑같은 것을 평생토록. 그래서 아마 제가 목사를 안 하고 계속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다면 제 연습하는 시간 중에 많은 비중을 이 죽도록 지겨운 이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기본기 연습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루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1 제자형육이라는 거 하셨어요. 그렇죠? 집사님, 저도 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1:1 제자형육을 하고 양육자도 이렇게 양육자가 되어서 이제 가르쳐도 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1:1 제자형육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1:1 제자형육은 초신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너무나도 귀한 그런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요, 이게 초신자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이것을 한 번씩은 짚어보고 넘어가는, 즉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저는 심지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목사인 저라 할지라도 이것을 한 번씩 짚어가고 이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 제자형육이 양육자 가정을 하고 양육을 하시는 분은 참 행복한 분이다. 왜냐? 이 신앙의 기본을 계속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신앙 기본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소노리티를 비롯한 아주 지겨운 재미없는 그것을 계속 한 것처럼요. 양육자가 되면은 이것을 계속 보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생 연습해야 되는 기본기 연습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기본기 연습은요, 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한 10주 정도는요,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한번 좀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전하는 말씀은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지으신 좀 오래된 책이에요.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책에 나오는 목사님 이야기도 있고요, 그 책에 있는 예화들도 그렇고 제가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정도일까? 내 중심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고 있는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쳤어요. 마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요. 그럼 밥 먹으러 가서 제가 기도하든 누군가 기도하겠죠.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끝나는 건 아니겠죠. 오늘 좋은 만남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모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복할 사람 있으면 축복도 좀 하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도 그 기도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같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 기도가 끝났을 때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진행되고 마무리 짓고 식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요, 예를 들어 제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저희 그 간장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우리?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가 마치고 우리가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곧바로 우리는 세상 쪽으로 다시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속 남아 계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혼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확 하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늘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중심에 자꾸 세상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요,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 목사님 주신 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설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오늘 한 3가지만 좀 정리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진짜로,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경이라는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일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한다, 완전하게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에 보면은 4개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 4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4개의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이 4개의 단어를요. 그럼 태초가 언제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태초라고 하는 말뜻은 저 어느 정도 알겠죠? 뭐 시작한 시점을 태초라고 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그 태초가 언제냐고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학이요? 그냥 추정하는 걸 뿐이에요. 언제쯤일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꽝꽝꽝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천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천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요? 그리고 더 많은 우주가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주 끝인지 아무도 몰라요. 창조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능력은 복제까지밖에 안 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중에서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똑같이 만드는 것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은 창조는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무엇 하나 우리가 이루거나 증명할 수,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이해력을 가지고 증명하면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능력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증명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게 되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말씀이 왜 성경 맨 앞에 나와 있을까? 이 말씀이 왜 맨 앞에 나와 있을까? 우리가 만약 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면,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면 우리는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겠지만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고자 할 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나머지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강권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2절부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보고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의 나눔도 하고 많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이후로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놀랍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야 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세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생겨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는 진짜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좀 다른 의미라는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좀 그려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대부분 뭐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지만 긴 머리에 머리가 구불구불하시고 수염도 좀 이렇게 나셨을 것 같고 늘 언제나 거룩한 하얀 가운 같은 거, 그리고 그런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꼭 들어가는 게 있죠. 머리 뒤에 후광이 쫙 비칩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외모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 그런 형상,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는요, 남성과 여성의 속성,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들도 여기 있지만 이 아이들이 아버지, 아빠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는 엄하신 분이다,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연세 드시고 나면서 좀 이제 힘도 좀 약해지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늘 언제나 아버지 그러면 강한 분, 엄하신 분,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 인자함과 푸근함,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그럼 강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라고 했던 애굽, 그 애굽을요 완전히 꼬꾸라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찬양할 때도 있지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사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위기 때마다 그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는요, 어머니의 속성도 분명히 있으신 분이세요. 제가 읽었던 그 세가족반에서 쓰셨던 이재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요, 이제 한겨울에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제가 알고 49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6.25 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얼마 안 됐던 아마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갔는데 기차 의자도 나무 의자 딱딱하겠죠. 창문들이 막 깨졌는데 바람이 막 겨울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춥고 손이 막 시려워가지고 엉엉 울면서 엄마 손이 시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울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조용히 어머니의 버선을 이렇게 벗으셔가지고 버선을 아이 손에다 하나씩 이렇게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기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대요. 따뜻한 어머니의 버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기차에서 내리는데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다리를 똘똘똘똘 절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버선을 벗어주신 어머니의 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동상이 걸리는 바람에 발이 너무 아프셨던, 한동안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저 어머니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그리고 우리 예순이가 그 앞에 있었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너무 추워하면 지금 생각 같아서는 뭔가를 벗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추우면 손을 좀 이렇게 잘 비벼봐. 막 비비다가 여기다가 좀 집어넣어보고, 주머니 좀 넣어봐. 그렇게 추우면 좀 귀찮아서 좀 뛰어다녀봐. 땀 좀 흘리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아마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저를 생각해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났더니 이런 나의 모습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뭔가 벗어서 이렇게 씌워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들을 돌보는 분. 그분이 바로 어머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자,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힘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럼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어머니시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러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과 같이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는 것.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를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치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봐요. 어머니라고 하는 분은 보호하는 분이다. 물론 아버지는 힘을 가지고 보호하겠지만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자기 품에 자녀들을 품어안고 보호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한 소방대원이 본 이야기인데요. 이제 산에 불이 났어요. 산불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한번 쭉 돌아볼 거 아니에요? 남은 불씨가 있는가. 근데 보니까 길을 갔는데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이러고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연기에 끄슬리고 막 그래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불쌍한 마음에 발로 이렇게 툭 이렇게 치우면서 이렇게 가는데 발로 툭 치우는데 보니까 그 새의 이 날개 밑에서 삐약삐약 하면서 새끼 새들이 이렇게 살아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래요. 이 어미새는요, 불이 났을 때 날아서 도망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새끼들을 살리려고 그 날개 품 안에 그 새끼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뜨거운 열기와 연기 속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살려줬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눈물로 기다리시다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당신의 속성,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우리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 우리는 그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부모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감당치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데려가고 돈을 들여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 밖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 그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전능한 나를 너는 잘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 뭐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또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를 제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제 능력 밖에, 아까 뭐 병을 얘기했지만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런 시간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 훈련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고 고된 그런 시간들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새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자라서 날개 힘이 생기면 막 날개짓 하지 않습니까? 날지는 못하지만 둥지에서 막 날개짓 하는, 그게 뭐냐면 이 날개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독수리는요, 새끼가 날아야 될 때가 되면 그 새끼를 붙잡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는지 아세요? 떨어뜨린대요. 그럼 그 새끼 새가 막 날개짓 하는데 이게 날개짓 한다고 뭐 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날개짓 하면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새끼를 다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데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 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 방법을 가지고 새끼 독수리의 이 힘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 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독수리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새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세요. 어디로 가든지 내 앞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죄의 길로 걸어갈 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그런 나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리고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우리에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또 훈련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잘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목자는요, 사랑하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음침하고 무서운 골짜기로 양들을 몰아넣습니다.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요, 많은 위험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게 합니다. 왜냐? 그곳을 지나가야만 산 중턱으로 올라갈 수 있고, 산 중턱에 올라갔을 때 맑은 물과 좋은 풀들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이 양들을 그 음침하고 두려운 골짜기로 밀어넣고, 자, 이리로 가. 그리고 자기는 편한 길로 해가지고 안전한 길로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침한 골짜기에 밀어넣을 때 목자도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곳을 통해서 가면서 양들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참된 목자요, 내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순서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막 하신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근데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고 뭐라고 했죠?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 그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기도, 예배, 그런 사역들,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세워놓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제가 자꾸 음악 얘기하지만 제가 기초 연습을 계속 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가 안 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의 이 연주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큰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두려움 갖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힘
힘만 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직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에게도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해 내 손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걸어갈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생각,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올 한 해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붙잡고 갑니다. 꼭 의지하고 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가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손에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 가운데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 지팡이가 있어도 힘든 것이 생각하지만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힘든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 그 모습을 잘 간직하고 그 모습을 아버지 주 앞에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올 한 해 가운데도 충분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두렵지 않은 그 마음이 있고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단은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올 한 해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길, 돌짝밭길, 고난의 짐을 지고 걸어갈 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그 힘든 것을 다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싸우는 일을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고난에 닥쳤을 때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많은 시험과 유혹이 내게 닥쳐올 때 그
그 시험과 유혹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늘 다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것만 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024년 들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